금요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세 번에 나눠서 볼 건데요. 오늘은 두 세타까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타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우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깨어진 증거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에까지는 깨어진 증거판, 그리고 나머지 32장 또 우리가 30절부터 35절까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과연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몇 장이다?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발 씻고 자자. 언제까지 발 씻고 잡니까? 출애굽기 다 넘어서 출애굽기 4장 지나서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9장까지는 어디서 기록했다? 시내산에다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는 다 시내산 사건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기록해요. 율법,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이 깨지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판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어도 배우고 돌판에 이제 기록한 거 하나님 앞에 교육도 받고 이제 그런 과정을 40일 동안 하고 있어요. 그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니까 이 산 밑에 있는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백성들이 이제 40일을 기다려도 안 와. 이게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모세가 이제 40일 지나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랑 같이 내려오거든요. 자기 종 여호수아. 그러니까 막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 전쟁을 하는 소리도 아니고 승전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춤추고, 마치 막 초청 가수 있잖아요. 뭐 나훈아, 남진 뭐 이런 초청 가수를 불러놓고 신나게 춤추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더란 말이죠. 이 언약을 지금 언약대로 하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큰일 났어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됐어요. 어기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300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모세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위에 엉덩이에서 어떻게 하냐?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리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10계명 첫 번째 돌판은 돌판을 누가 준비했고 누가 썼냐? 하나님이 손수 돌판도 준비하고 손도 글도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달라.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글을 썼어. 이거 하늘과 땅의 만남인 십계명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은 그렇게 하는데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깨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서 형제와 형제 간에 죽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오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여. 그때 3,000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용서하시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진짜 우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아니 더려도 기다려야 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다? 기다림이요, 기다림. 믿음은 기다림.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우리가 너무 빨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서, 근데 아이고 내가 먼저 갈란다 그러면 불기둥에 타 죽어. 예, 때문에 햇빛에 타 죽은다. 아니 얼어 죽어. 밤에 혼자 가면 얼어 죽어. 불기둥을 보호를 받고 가야 돼. 또 낮에 구름기둥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성질이 급하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열도 온도가 40도라서요, 예, 그냥 화상 걸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우리가 식당에 앉자마자 바로 음식 주문하면 바로 한 1, 2분 안에 나와야지, 한 5분 앉아있으면 왜 이게 늦습니까? 어쩌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급한 것처럼 믿음은 기다림인데 기다리질 못해. 40일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40일이 지났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들아, 믿음은 기다림이라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 앞에 있는 금고리를 갖고 오고 금귀고리를 갖고 와서 우상을 만드는 데 동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가, 십계명에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두 군데를 먼저 1절 옆에다가 적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5절,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5절. 자, 출애굽기 20장 1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먼저 우상이 뭔 줄을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이 바로 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5절과 6절은 죄를 짓는 자는 그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까 3, 4대까지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조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3, 4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절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고 해서 연자제가 통해서 3, 4대까지 저주받고 없어요. 바로 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심판이 끊어져요. 근데 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3, 4대와 천대를 대조해 놓은 것이지. 봐라, 자, 누구 아들이 잘못해 부모가 잘못하고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그 문자적으로 보지 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돼.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근데 1, 2계명을 어겼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피로 맺은 언약이니까 다 죽어야 마땅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 우리 아침에 또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볼까요? 골로새서. 자, 우리 아침에 봤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지금의 신학시대의 우상은 뭐냐?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5절. 자, 지금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법을 더 강화시켜 버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의 자, 다시 마이크 켜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이제 행위가 아니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세상만 사랑해도 간음이다. 이제 탐심, 욕심만 있어도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당에 마땅해요. 오늘 제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천국에 가면 3급 차등론, 3급이 차등이 있느냐, 바울의 상급이 틀리고 한편 강도의 상급이 틀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문자로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냥 쇠빠지게 전도하고 힘들게 막 그냥 헌신하고 왜 죽기까지 또 순종을 하고 또 순교합니까? 그럴 필요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준다고 한다.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준다. 아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은혜를 못 이어서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은 100% 뭐냐? 율법주의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까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큰 상급을 받으려고.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요. 이게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다 우상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진멸당해야 돼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진멸을 안 당했나요?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십계명 돌판이 깨진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중보로 인하여?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우상숭배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보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깨짐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 때문에 살아나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상숭배라니까 마음속에 나는 절대 우상숭배 안 해야지, 나는 절대 탐심을 안 부려야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탐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안고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나는 오늘 탐심을 안 부려야지. 탐심을 안 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1번 욕심나는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2번 내가 사고 싶은 가게는 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법을 정해. 또 법을 정해. 완전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아니면 안 되군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성경을 봐도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절대 그것만은 안 해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오늘 보면 2절 볼까요?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요즘처럼 금값이 비싸면은 금고리 빼서 갖고 오라 그러면 안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금값이 별로 없었나 봐. 그리고 애국 땅에서 그냥 공짜로 자기가
일은 하긴 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애국 사람이 그냥 금고리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고리 갖고 오라 그러니까 금을 갖고 왔어. 아론이 혹시나 금을 갖고 오라 그러면 안 갖고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금을 갖고 오라 할 수도 있었다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금고리를 갖고 오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왜 그게 어색하지가 않을까요? 왜 자연스러울까요? 어디서 많이 했던 가락이 있어. 어디서 많이 했을까요? 이런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전부 다 했던 것이 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개구리 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러니까 뭐야 초청 가수를 불러놓고 야 춤추고 놀고 뛰어요. 밤새도록 놀아도 힘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속도가 아니야. 방향이야 방향. 내가 누구 앞에서 지금 조용히 예배해도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바꿔요. 밤새도록 뛰어놀아도 그 예배 안 받을 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초청 가서 불러놓고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은 뭐 축제한다 그러면은요 가서 불러놓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막걸리 먹어가면서 춤을 춰도 힘들지도 않아. 지금 꼭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포기한. 하나님이 삐졌어. 왜 삐진 걸 알아요? 내 백성이에요. 모세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잖아. 너 이 백성이잖아. 내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도 아니다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삐진 태가 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모세 네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말을 어떻게 받아치는가 봐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목이 빳빳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뭐냐? 고집과 아집이에요.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세상 원리로 갖고 하면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사람하고 공부를 안 해갖고 지방대 간 사람하고 취직을 똑같이 시킨다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5급 공무원 합격한 사람하고 9급 공무원 합격한 사람하고 월급을 똑같이 준대. 그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런 상식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한 사도 바울은 기와집에 살아야 마땅하고 한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했으니까 초가집에 살아야 마땅하다. 이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전적인 은혜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 받아놓고 선물 받은 사람이 나는 더 큰 상급을 주세요. 말이 웃기잖아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백성을 만들겠다. 그럴 때 엔간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뭐 끝날까 끝나고 나의 후손으로 다시 하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니까 얼마나 좋겠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예수님을 모형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사랑이 많기 때문에.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부패했다 그래. 내 백성들 모세 네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또 어떻게 받아칩니까? 이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내 주의 백성에게 진노를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도를 행하십니까? 라고 말을 대받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도하려다가 예수님이 딱 그냥 중보자가 돼서 막아요. 아니, 저도 안 되겠다. 내가 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아버지, 내가 저 진도받아야 마땅할 저 문목사를 위하여, 서머다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다 피 흘리고 살찌키지 않았습니까? 아, 맞네?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형을 누가 갖고 있냐? 이 모세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모세가. 이 백성이 이 광야에 인도하고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똑같이요. 이게 언약적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대 일고 싸울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채로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잠깐 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지금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도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매일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시냐? 우리 주님이 감당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상 숭배가 뭔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우상 숭배다. 자, 왕상 11장 1절부터 13절,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자, 먼저 우상이 무엇인가? 왕상 11장 1절 가볼까요? 열왕기상 우리는 다 이거 다 묵상을 했지만 또 잊어버렸으니까 왕상 11장 자 1절부터 13절. 자, 우상이 뭔가? 자,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의 헷 여인이라. 자, 하나님이 시켰어요. 자기 좋을 대로 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솔로몬처럼 뭐 지혜롭게 아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자기 좋을 대로 이쁜 여자들은 전국에 다 소개해줘.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 러시아에서 한 명, 미국에서 한 명, 아프리카 흑인도 이쁜 여자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도 한 명. 전부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다? 우상숭배야, 우상.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우리 주지사님이 떡을 가져오셨는데, 자,
이 떡이 맛있다, 저 떡이 맛있다. 다 이거 떡이 맛없다, 맛있다. 다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에게 입에 맞으면 맛있다. 자기 입에 안 맞으면 맛없다. 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난 정말로 그래 저는요 이렇게 참 말씀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우상숭배자가 맞구나. 난 정말 이해가 되더라.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상급이라는 것이 나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나 자체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만해도 황송하옵니다라고 하지. 거기다가 대놓고 아니, 뭘 다른 걸 달라고 도저히 저 입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구원 갖고는 양이 안 찬가 봐.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나가면 큰 집도 받고 막 이래야 양이 찬가 봐. 그게 난 이해가 안 가 상식적으로. 구원만 시켜도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한 가지면 나는 족하다는 건데 거기다가 뭘 대놓고 우리가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33달 달린 그 예수님 밑에 가서 예수님 이 소원도 들어주고요 저 소원도 줘요. 알몸으로 매달려 피 흘리고 살찌게 있는 그분 밑에 가서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그럼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 어찌하여 내가 뭐라고 이 살찌기고 피 흘리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씀입니까? 주여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렇게 해야 맞겠어요.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자, 계속 이거지 우상 솔로몬 가장 우리가 뭐 존경하는 그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심지를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호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돗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우리 아들 솔로몬처럼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1000명의 아내를 얻고 그 1000명의 아내에게 각각의 우상을 다 만들어줬던 자기 좋을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우상 숭배하는 인간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해요. 또 하나 우상이 뭔가 볼까요? 우상이 뭐냐? 사무엘상 13장 8절 가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사무엘상 13장 8절.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사울과 지금 블레셋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 그래요. 좀 일찍 오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꼭 끝나면 와라, 끝나면 와. 왜 그럴까요?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는가를 보려고 7일 동안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흩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은 앞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 뭐가 된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자꾸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주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첫째는 우상숭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예,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삶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의지한,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지키라고 줬다,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야,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돌이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걸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걸 지켜놓고 죄가 되는 거예요. 지킨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눈만 뜨면 숨 쉬는 순간까지도 나는 우상숭배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진멸당한 마땅한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숨 쉬는 순간마다 우상숭배를 하며 탐심으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것이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가 안 돼요. 제발 덕분에 이렇게 살지 맙시다. 살 수밖에 없게 매뉴얼이 돼 있는데 살지 말자고 돼요, 그게. 아니, 소금을 먹으면 짠데, 소금 보고 달으라 그러면 달아지겠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하라고 말을 하니까 답답하네. 하지 못하니까 소금은 짜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달게 나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 말씀하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 다른 거 한번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데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 때는 다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갑니다. 다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 모양으로 살아가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 같은 타락한 인간도 구원을 받아요. 다윗처럼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이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 보세요. 배신하면, 저급하면, 자만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경책 끼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 대해 네가 돌아서라. 아무리 돌아서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기억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 진멸등에 마땅해야 되는데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치도 잊지 않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